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4장 36절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로 4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집주인이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알고 있으면 그는 깨어있어서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말씀 함께 시작합니다. 시작.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부사한 연회와 술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아멘. 먼저 오늘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 매주일 성찬식을 시작할 때 성찬식을 위한 예배를 드릴 때 수고하시는 분들을 좀 레코그나이즈 해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 성찬식을 위해서 스스로 빵과 또 이 포도즙을 사셔서 이렇게 예쁘게 차려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정경 집사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 가족 성찬 예배에 오시는 그 미국인들 또 한국어가 서투르신 분들을 위해서 설교 번역을 통째로 맡아서 자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주 열심히 해주셨는데요. 우리 김선민 집사님께서 영어 자막을 이렇게 번역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이제 말씀을 보실 텐데 또 보시면서 이렇게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통사고를 가장 많이 일으키는 원인은 운전하면서 셀폰을 사용하는 거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은 운전할 때는 절대 안 받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유일한 분이에요. 그분이 여기에 계셔요. 대부분은 저도 그렇고요. 전화를 받고 그래요. 운전하면서 참 위험합니다. 전화를 걸고 받는 것도 위험하지만 사실 더 위험한 거는 요즘은 젊은 친구들 텍스트를 하더라고요. 정말 기절할 정도예요. 어떻게 운전하면서 텍스트를 할 수 있는지 아무리 빨라도 정말 위험합니다. 여러분 가급적 운전 중에 이 셀폰을 받는 것이든 하는 것이든 텍스트든 간에 사용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행여나 그런 일로 병원 신방 가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셀폰 사용 다음으로 교통사고를 많이 일으키는 원인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셀폰은 사용하지 않기로 우리가 마음만 굳게 먹으면 되지만은 이거는 마음 먹어도 잘 안 되는 겁니다. 게다가 이것 때문에 사고로 이어지면 보통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뭐겠습니까? 졸음운전입니다. 죽는 거. 졸음운전을 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뭐 어제 밤에 잠을 잘 못 자서 그럴 수도 있고요. 하루 종일 너무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점심을 너무 많이 먹어서, 또는 조미료가 너무 많이 들어간 음식을 먹을 때도 졸립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운전할 때 우리가 좋을 때가 많아요. 습관적으로 졸면서 운전하는 분도 계세요. 정말 위험하죠. 아무리 이 졸음운전이 이유가 뭐 때문이든 그 이유를 둘러대도 변명을 해도 졸음운전의 결과는 돌이킬 수 없이 참혹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후회해도 소용없는 것이 바로 졸음운전의 결과죠. 참으로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졸음운전입니다. 여러분, 이 운전, 드라이빙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 인생에 참 좋은 비유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비유, 참 좋은 비유예요. 우리는 남을 배려하면서 나이스하게 인생 운전을 하기도 하고, 이기적으로 급하고 무례한 그런 인생 운전을 하기도 합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동안 끊임없이 산만하게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차분하고 안전하게 운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운전을 하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운전이 있으니 그게 뭘까요? 졸음운전입니다. 운전자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너무 상식적인 말이죠. 깨어있는 운전자, 이건 말을 할 필요도 없는 말입니다. 운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되죠. 인생을 운전하는 운전자도 똑같습니다. 인생을 운전하는 운전자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의 인생은 참혹한 결과에 이르를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든 인생을 운전하든 깨어 있어야만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전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 교리 가운데 종말론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종말론이라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즉시 지구 최후의 날, 그리고 심판의 날을 떠올립니다. 이런 같은 맥락에서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에스겔서라든지 다니엘서,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이 막 일어나요. 최후의 심판날은 언제일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어떻게 하면 그 무서운 심판 재앙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관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런 관심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주 이것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종말론에 대해서 예민했던 시기이기도 해요. 예수님 당시가. 그러니까 제자들은 더 궁금했습니다. 언제 그런 날이 올까?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어떻게 하면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까? 이게 제자들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주 예수님께 그렇게 여쭈었어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본문은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질문해오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대답을 들려주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주님, 선생님, 그날이 언제입니까? 정말 궁금합니다.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아주 요약해서 말하자면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그날과 그 시각은, 그때는, 그러니까 귀가 쫑긋해졌어요. 이야, 알려주시려나 보다. 그랬더니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대답했었죠.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심지어 예수님 자신도 모르신대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종말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애수원 한인교회 교인들은 반드시 이것을 분명하고 클리어하게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종말의 날이 몇 날 몇 시라고 언급을 한다면 그는 반성서적인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단정해도 좋습니다. 정확히 이단입니다. 언제가 마지막 날이고 심판날이라고 언급하면 그는
성서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날과 그 시를 아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고 도적같이 임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어떤 교주 같은 사람이 언제 종말의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만 아시는데 자기가 알고 있다고 말하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과 미국과 남미와 유럽에서 종말의 날을 선포했습니까? 단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죠. 그렇다고 해서 종말의 날이 무의미하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함부로 몇 날 몇 시에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불경스러운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결코 종말의 날이 언제다 라고 하는 것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든 신앙이 없든 간에 미래에 일어날 종말 현상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많은 관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왠지 스릴 있고요. 그리고 두려우면서도 짜릿함을 느낍니다. 흥미를 느껴요. 그래서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예언자가 대히트를 치잖아요. 마야 문명, 마야 달력 뭐 이런 거. 그리고 묵시문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호기심과 흥미가 때로 기독교 종말론을 아주 이상하고 엉뚱한 곳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종말론의 출발점은 오늘 말씀,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는 말씀이고요. 이 말씀은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는 말은 그날과 그 시, 그 시각 자체에 대해서 지나친 관심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말초적인 관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말이 품고 있는 두 번째 의미는 이런 얘기, 훨씬 중요한 얘기예요. 미래에 대한 불필요한 관심을 내려놓고 현재, 지금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기독교 종말론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이 굉장히 조금 놀라운 말씀일지도 모르지만 꼭 저는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종말론은 역사의 끝에 일어나게 될 미래를 다루는 교리가 아니라 깨어있어야 할 현재를 다루는 교리입니다. 종말론은 미래에 대한 어떤 것을 다루는 것 같죠, 내용상으로. 그러나 예수님은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니 도적같이 오리니 언제일지 모르니 지금 깨어있어라,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말입니다. 종말신앙의 시제는 미래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그날과 그 시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깨어서 살고 있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 수 없고 다만 그날은 도적같이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환하게 깨어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종말론의 포커스예요. 기독교 종말론의 시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곧 멸망할 두려운 미래가 아니라 꿋꿋하게 깨어서 살아야 할 두려움 없는 현재라는 사실입니다. 왜 두려움이 없죠? 주님을 강하게 신뢰하고 또 지금 내가 주님을 의식하며 깨어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마치고 주님이 오시든 다음 주에 오시든 10년 후에 오시든 그 자체가 문제될 게 없어요. 깨어있기 때문에. 깨어있는 자에게 종말론은 그냥 그 자체로 실현이 되어버리거나 마찬가지예요. 종말신앙은 그래서 두려움에 떨어서 마지막 날 뭐가 있을까에 매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사람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말 종말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자세라는 뜻은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현재 깨어있는 삶을 사는 자세를 종말론적인 자세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삶을 깨어서 사는 것만큼 완전한 신앙의 자세가 없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이고 그것이 기독교 종말론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묶여 사는 삶을 뭐라고 그래요? 퇴행이라고 해요. 퇴행. 미래에 붙들려 사는 삶을 망상이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퇴행, 망상.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깨어서 사는 삶은 뭐라고 그럴까요? 신실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종말로는 퇴행도 아니고 망상도 아닌 지금 여기서 신실한 삶을 살 것을 촉구하는 교리입니다. 여러분, 종말 신앙을 갖고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초적인 관심을 가지고 종말의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관심을 갖기보다 지금 여기서 신실하게 사는 삶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여기서 깨어있는 신실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말씀인 로마서가 너무나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로마서는 깨어서 사는 신실한 삶에 대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금은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밤이 깊어져서 이제 해가 뜰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이렇게 말하고는 구체적인 세 가지 삶의 실천을 소개합니다. 첫째,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살기. 이 표현이 좀 재밌지 않습니까? 낮에 행동하듯. 밤이 되면 사람이 좀 흐트러지지 않습니까? 밤이 되면 그래요. 뭐 양복 입다가도 밤이 되면 파자마 차림으로 있기도 하고, 그런 차림뿐만 아니라 마음도 그렇게 돼요. 편안해지고 헐렁해지고 은밀해지기도 합니다. 나쁜 짓, 음흉한 짓, 퇴폐적인 행동도 밤에 이루어질 때가 많습니다. 어두워지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죄의 성향에 고개를 들고 자기를 통제하는 힘도 약해집니다. 이런 모습이 밤의 행동이에요. 그런데 깨어있는 삶이란 낮에 행동하듯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 낮에 행동하듯 살아라. 환한 빛 아래서 사는 삶, 누군가의 눈앞에서 행동하듯 하는 삶, 누가 보든 안 보든 늘 바르고 정직하고 단정한 삶을 사는 게 깨어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는 신앙인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종말론적인 신앙인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낮에 행동하듯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육신을 쫓지 않기, 이렇게 권하고 있죠. 로마서에 오늘 본문에 나열되고 있는 연회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 이거는 육체의 만족을 쫓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진탕 먹고 마시고 취하고 음행과 방종에 빠져서 사는 이유는 영혼의 만족을 추구하는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개 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죄에 빠져서 사는 사람은 영혼을 알지 못해요. 영혼이 존재함을 깨닫지 못합니다. 영혼의 만족을 추구하는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사실 잔치도 해야 되고 또 즐거움도 누려야 돼요. 그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우리는 축하할 때 얼마든지 많이 먹고 누리고 즐길 권리가 있어요. 그것을 주님이 금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자체는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나 영혼을 모른 채 육신만을 쫓는 삶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깨어있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영혼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영혼. 하루 24시간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영혼에 몇 분이나 관심을 줍니까? 내 관심을 보면 오직 육체예요. 육체. 거울 앞에 서서 내 외모를 쓰다듬는 시간, 그것에 비해서 내 영혼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볼 때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하고 무관심한지를 금방 알아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 해도 심지어 그렇습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 깨어있는 삶의 비결입니다. 보이는 육체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혼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만족만이 아니라 영혼의 만족을 추구할 줄 알고 영혼을 케어할 줄 아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30분 혹은 1시간씩 뛰고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하고 그러시다면 여러분, 하루에 단 20분만이라도 여러분의 영혼을 케어하는 영혼의 피트니스 센터에 20분만, 15분만이라도 꼭 들어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육체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깨어있는 삶을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구체적인 삶의 실천, 깨어 사는 삶의 실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입니다. 이거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옷이 어떤 역할을 하죠? 옷은 기본적으로 내 몸을 보호해 주지요.
네, 옷을 다 벗고 다니면 부끄러운 것도 부끄러운 거지만 몸을 프로텍트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요, 옷은 나를 꾸며주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표현해줍니다. 옷 입는 걸 보면 패션계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옷이 그 사람의 존재를 표현해준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막 굉장히 이렇게 드레시하게 정장 같은 옷을 입는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캐주얼한 옷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밀리터리 룩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 속에 그 사람의 뭐가 표현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옷 보고 판단하지 맙시다. 그렇다는 거고요. 자, 옷은 자기를 꾸며줘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표현해줍니다. 또 옷은 항상 나라고 하는 이 존재와 함께 같이 다니죠. 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입은 옷도 같이 다녀요. 동행합니다. 이렇게 옷의 은유를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게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예수 그리스도로 내 몸을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꾸미고 내가 누구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늘 입고 다니는 옷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다니면서 언제나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것은 정확히 우리가 옷을 입고 다니면서 하는 모든 행동과 정확히 일치해요. 깨어 사는 삶이란 다름 아닌 내가 옷 입고 다니는 것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옷처럼 입고 다닌다는 뜻입니다. 이기심의 옷, 탐욕의 옷, 성공과 명예의 옷, 사람들에게 예쁘게만 보이려고 입고 있던 옷, 자기 만족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을 입고 사는 삶,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사는 삶, 그것이 깨어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인생이라는 운전을 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길 위에 있어요. 졸고 있으면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좀 졸고 계시다면 잠에서 깨어나셔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의 인생 깨어서 가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행실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 단정하게 살고 육신에만 몰두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돌보고 영혼의 만족을 쫓으며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